48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도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때에 자기의 몫의 양식을 받아먹어야 산다. 제때에 자기 몫의 양식을 받아먹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 제자들이 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데 비유의 말씀이죠. 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도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12 앞에 있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늘 여기 청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지기 그 집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12 제자들로부터 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말했던 그 사도 바울과 그 예루살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은 어떤 지도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 이 장로직은 사실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 초대교회의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담임 목회자의 그런 어떤 위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기가 장로가 되었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앞에서 비유로 말씀했던 것은,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죠, 그죠? 깨어 있으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앞으로 어떤 그 주님의 집에 양무리들을, 그 집 주인의 그 맡겨진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양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주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러한 어떤 배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42절 보면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먼저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 말씀을 두고 있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12제자들이 지금은 아직 청지기가 아니죠. 청지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의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근간을 이룰, 그 기초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12사도들이 되는데, 이들이 해야 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리더들을 거기 감독자로 세웠다. 감독자로 너희를 세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실제적인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 집 종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고, 이 청지기는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과 장로들과 같은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과 같은 그 목회자를 1차적으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들을 맡아, 이 종들은 성도들을 말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 킹제임스 버전 이제는 한글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때에, in due season, 뭐 이제 영어로 in due season이라고 되어 가지고 제때에 제 몫의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자기의 몫의 양식.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제때 받아야 될 우리의 몫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저를에게 한 말이죠. 저에게,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양식을 마치 이 목사란 이 위치는 이 말씀에 비추면 예수님이 자기 집 사람들을 맡겨서, 여기 보니까 종들을 맡아, 이렇게죠.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마다 이런 청지기 같은 청지기로서 이런 일들을 맡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때에 맞는 자기의 목 그 자기의 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때에 맞는다는 것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 먹어야 될 그 몫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 오늘 뭐 일주일 걸 다 몰아가지고 막 주일날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때에 맞는 제때의 그 제 몫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어떤 믿음의 그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신앙은 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성령과 같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 때에 맞는 제 몫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표현을 아까 앞에 비유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이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는 것의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1차적으로 그 말에 받은 그 대상은 오늘날로 비면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 깨어있는 내용의 그 핵심 뭡니까? 제때에 맞는 그 사람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바꾸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제때에 맞는 자기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기 몫의 양식. 하나님은 오늘도 전하는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 몫의 양식을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오늘 그 앞에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를 보고서 비유로 띠를 띠고서 이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중동의 옷이라는 것 자체는 길게 들여져 가지고 이걸 띠를 띠지 않으면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액션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선한 청지기로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진실한 청지기가 하는 액션, 가장 큰 액션이 뭡니까? 제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 몫의 양식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양식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걸 할 때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 그런 이유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별히 종말론 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은 종말의 때다 그러면서 종말에 맞는 어떤 양식을 이 때에 맞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때에 맞는 자기 몫의 양식.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지. 요한계시록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그 교단 내에서 그 노예에서 이제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계시록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시록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고 왔다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은 이 사람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 하는 말이 다르고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휴거에 대해서도 뭐 예수님 환란전이냐 환란 후냐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막 싸우는 이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신다면 환난 전에 오시든 환난 후에 오시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환난 전에 오신다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환난 전에 주님이 환난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려간다죠. 그죠? 사실 근데 휴거도 사실은 휴거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첫 번째 부활은. 그래 데려간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데려갈 만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부활에 찾는 사람들이 자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만약에 환난 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전이냐 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뭐 어느 미혹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단체 여기 가 있어야 얘가 뭐 예비처다, 얘가 피난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예비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마치 천사들을 마태는 24장에 말하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이 모은다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천사의 날개를 의지해서 거기 표현이 그렇게 있어요.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로 그 공격하는 저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옮겨간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제때에 맞는 그 몫의 양식. 여러분 그리고 그 몫의 양식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처럼 오직 이 복음의 진리 그 사람의 몫에 맞는 그 말씀을 주는 이것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제자들 보고 깨를 띄고 있으라고 하면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종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자기가 띠를 띄고서 자기가 띠를 띄고서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띠를 띄고서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는 안 했지만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질 때문에. 그리고 그 순교하는 장면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벌떡 일어난 장면을 보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을 받으려고.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실하고 천한 형제가 되라 이렇게 깨어있으면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띠를 띠고서 종들을 섬기겠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순교하시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도 같은 말이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앞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종들이 뜨고 있던 그 띠를 자기가 띠고서
그 종들을 섬기겠다는 거죠, 주님. 그만큼 이 역할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제자들의 역할,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들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거 뭡니까? 이거를 한 거죠. 그 몫의 양식. 절대로 내가 떠나면은 다른 어그러진 말을 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너희들의 맡겨진 사명은 이것을 잘 감당해서 이것이 변질되지 않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비슷한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알아.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는 단지 가서 길거리 가서 막 어그자비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려 단지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러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한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지만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었죠. 특별히 제자들, 종들에게 한 말이죠. 종들, 어떤 이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서 대신 양식을 줄 그 사람들을 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제때에 맞는 그 양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오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의무는 뭡니까? 제때에 제 몫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의 자라감에 있어서 거기에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비유해서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 우리의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깨어있음의 가장 큰 핵심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제때에 그 몫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로 제때에 하루하루 일용할 그 양식을, 내 몫의 양식을 먹고 그 안에 그 양식으로, 그리고 이 양식은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결국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성령 아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것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뭐로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글쎄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오늘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셨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지방에 사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방의 목사님이 가까운 저 장흥에 등산을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젊은 이제 50 좀 넘으신 목사님입니다.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도적 같은 거죠. 그게 아무리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남의 일 같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깨어있는 것에 결국 깨어있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제때에 자기 몫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제때에.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